할렐루야. 수고 많이 했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바꿔졌죠. 창문들이 다 막혀져 있는데 어둠의 침침한 골짜기 같아요. 오늘 오후 때 우리 연극제도 있고,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하기 위해서 조명 잘 사용하려고요. 이렇게 창문 다 막았어요. 이따 조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 오늘만 그렇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그냥 9층에서 식탁보 갖다 씌워놔갖고 사지 않고요, 그냥 있는 거 이용한 거예요. 드디어 내일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아니고 목사들이 아니고 장로들이 아니고 교인들이 아니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셨어요. 전 오늘 그 얘기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저도 죽겠죠. 천국 가죠. 천국 가서 내가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어머니 제일 보고 싶어요. 해주에서 핏덩어리인 나를 데리고 피난 나오셨던 어머니, 소금 장사하면서 기종을 길렀던 우리 어머니, 제일 먼저 어머니 만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가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칼보리에서 하는 나라에 간 그분들 다 만나고 싶어요. 일일이 좀 다 보고 싶어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목자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우리 성탄절에 이렇게 연극제하고 즐기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탄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세 번만 크게 아멘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모시는 절기, 왜 예수님은 목자를 제일 먼저 만나셨나요? 그 이유는 목자들은 오직 성경을 믿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손발로 실천하기까지는, 머리서부터 손까지는 30년이 걸릴지 머리부터 발까지는 50년이 걸릴지 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목자들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었는데,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레갑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6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거니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목자들은 레갑 사람인데, 레갑 사람이 누구냐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살다가 나올 적에
미디안 광야를 거쳐서 40년을 광야 생활하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레갑 자손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자 가만히 그림을 그려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나안 땅 가려고 그러는데 그 지리를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살고 있는 레갑 자손에게 우리하고 좀 같이 좀 가줘. 그래서 저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우리의 눈이 되어줘. 너희들은 여기서 살기 때문에 이 지리를 잘 알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간 지도자가 떠나려고 하는 레갑 자손에게 하는 말이 니네들 우리 민족의 전통이 있어. 니네들 이스라엘 땅에 가거든 거기서 집 짓고 살지 마. 우리 여기서 텐트에서 살잖아. 그리고 밭을 갖지 말어. 그리고 포도도 심지 말어. 포도주, 술 절대 먹지 말어. 그리고 들판에서 목축하면서 양을 치며 염소를 치며 거기서 다 욕심 없이 살아. 그래서 그들은 네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더라도 땅 안 가질게요. 포도농사 안 짓게요. 술 안 마실게요. 집 안 짓게요. 텐트 치고 살게요. 양만 치고 살게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들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1500년인데 그 중간에 예레미야가 있는데 떠날 때부터 예레미야까지가 800년, 예레미야서부터 예수님까지가 700년. 그래서 떠나올 때부터 예수님까지가 1500년이거든요. 근데 그들이요, 레갑 자손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참 놀랍지. 1500년 동안을 술 안 마셔. 집을 짓고 살질 않아. 텐트 치고 살아. 땅은 안 가져. 경작 안 해. 돈 모지 않아. 들판에서 양만 치고 살아. 그들이 목자예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레갑 자손이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로로 잡아갔을 때예요. 왜 잡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막 성경에서 떠나서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줄 게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파티를 열어요. 맛있는 거, 좋은 포도주 다 준비해 놓고 베들레헴의 레갑 자손들을 오라고 그래요.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여기서 하남 정도 됩니다. 아주 가깝죠? 예루살렘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갑 자손들아 와라 그럽니다. 초청을 해요. 텐트에서 양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여 있습니다. 성전에. 그때 레갑 자손들아 포도주 마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인 데서 레갑 자손이 우리 안 마셔요. 우리 미디안에서 살 때 이쪽으로 오려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 요나답이 너희들 이스라엘에 가더라도 술 마시지 말랬어요. 텐트에서 살랬어요. 경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들판에서 양이나 치며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들판에서 죄 짓지 않고 살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어떻게 포도주를 마셔요? 그리고 안 마시는 걸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800년을 이렇게 지키는 이들, 한 번 안 한다 그러면 안 하고, 한 번 들으면 네, 그리고 법을 지키는 레갑 자손들,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될 정도로 우리가 범죄했는데 다 죄에서 떠나라! 그리고 예레미야가 외치는 장면이 오늘 예레미야 35장 이 본문이에요. 레갑 자손들, 지금도 예수님서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게 되면 베드윈이라고 해서 집을 안 짓고 경작을 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여기저기 지금도 이 레갑 자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그들과 함께 음료수 마시면서 이야기 나눈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 딱 정한 거 그대로 법을 지키는,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아니에요. 꾸준하게 우리 놀라운 자손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말하기를 작은 베들레헴아 네 고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리니 라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때 이들은 베들레헴을 선택해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며 들판에서 텐트 치고 살면서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셔, 그것을 굳세게 성경을 여기서도 저기서도 믿으면서 살았던 목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말씀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어떻게 좀 깨끗하게 좀 살아볼까? 응? 주님께서 목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신 게, 내가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1500년 동안을 순수하게 말씀을 따르고 살았던 이들이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났거든요. 내일 주님께서 오신 날인데 우리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도 좀 내보내고 다 좀 너무 복잡한 거 다 좀 제해버리시고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영적인 거, 우리 좀 그러고 성탄절을 바쳐야 되겠다. 이들은 욕심이 없어. 어떻게 그들부터 예수님까지가 다시 말하지만 1500년이고 그 예수님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인데 그들 당 하나도 안 가져요. 텐트 치고 여기 가서 양 치고 저기 가서 양 치고 그러면서 그들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는 수천 년 동안을, 포도주 술이거든요. 세상을 즐겁게 하는 것이거든요. 욕심이 없는 사람들, 경제가 어려울 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 사람들이 취직자리 구하려고 일리 다니고 전이 다니는데 한 젊은 사람이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취직 자리를 구하려고 다닐 때 주머니에 보니까 5천 원이 있어요. 그게 전 재산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만한 빵덩어리 하나를 샀어요. 이제 이거 먹고 나면은 나는 또 어떻게 얻어 먹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빵덩어리를 들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주 거지 할아버지가 옆을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빵덩어리를 봐.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그 빵덩어리를 반 잘라가지고 할아버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빵덩어리 이렇게 반을 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구두 닦기 소년이 지나가요. 너무 배가 고픈지 그 빵덩어리를 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반 받은 빵덩어리를 또 반 잘라가지고 먹으라 그러고 줘. 그랬더니 구두 닦기 얘가 빵덩어리 요만한 걸 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개 한 마리가 냄새를 맡고 쫄랑쫄랑 뛰어나와서 매달려. 그러니까 또 거기서 반 잘라갖고 개를 줘. 그랬더니 개가 홀딱 먹고서는 빵덩어리가 제일 큰 거 가지고 있는 그 남자에게 딱 와서 또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개를 이렇게 안고 그걸 좀 주려고 보니까 개 목걸이에 주소가 적혀 있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어느 주인이 이 개를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빵을 조금 준 다음에 전화를 해요. 개 잊어버렸죠? 그랬더니 그 개 찾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로 갖다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개를 안고 갖다 주러 갔어요. 그랬더니 모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 얘기를 듣더니 참, 너 우리 회사에 취직해라. 그래서 취직을 해가지고 잘 안정스럽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저는 지난 주간까지 장기려 수도의 영을 가지고 살았던 장기려 책의 탈고를 어저께 끝냈습니다. 어저께 이제 책 한 권을 또 완성을 했는데 그런 의사였어요. 근데 평생을 다 돌보면서 살았던 의사, 아주 깨끗한 영, 수도사의 영이, 저는 수도사의 영을 갖고 살겠습니다, 그런 분이거든요. 수도사의 영은 우리 잘 알죠? 소유 대신에 무소유, 음란 대신에 거룩, 배교 대신에 오직 예수, 이 세 가지, 이 수도사의 영, 이걸 제가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수도원 만드는 거잖아요. 다 이 영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분이 장기려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책을 어저께 쓴 거예요. 이렇게 평생 소유를 갖지 않았어요. 이북에 아내가 있는데 이남에 내려와서 죽을 때까지 재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살았어요. 오직 예수, 철저한 오직 예수로 그가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가난한 농부가 그 병원에 와서 취직을 하고, 가난한 농부가 와서 병을 고치고 다 이제 병 고치고 퇴원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서무과에 가서 다 돈 없는데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갚을게요. 그랬더니 안 돼요. 퇴원을 시켜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장기려 장로님이시거든요. 가서 원장님, 저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던 장기료가 우리 직원들 다 오늘 퇴근하면 밤늦게 내가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 그래서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났을 때 병원의 뒷문을 열어요. 그랬더니 농부하고 그리고 간호하던 아내하고 둘이서 뒷문을 빠져 나가요. 그때 컴컴한데 한 사람이 딱 잡아요. 보니까 장기려 장로님이세요. 딱 붙잡고 차비가 없잖아. 이거 갖고 버스 타고 집에 가. 그리고 차비를 손에다가 쥐어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평생을 그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얼마 동안까지 이제 좀 한번 좀 꺼볼까 이제 얼마 전까지 목이 너무 탁하네. 우리 이북에서 뛰어넘은 오창성 얘기가 참 오창성 지금 굉장히 우리를 참 시원하게 만들었죠. 근데 생명을 걸고 넘어와서 살았던, 근데 그를 살린 게 이국정이잖아요. 의사. 그분 이야기가 요즘에 많이 실리고 있는데 그 이국정 그분 얘기 좀 보니까 이런 거네요. 자기 아버지가 유공자예요. 전쟁하다가 미안해요. 눈이 하나 빠지고 팔이 잘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유공자예요. 그래서 병원 가면 이제 할인해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이국종이에요. 그가 어렸을 때 아주 죽을 병에 걸려서 비용원에 갔더니 이제 이러는 거야. 병원에서 내가 그 말 그대로 할게.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너희 아버지 병신이로구나. 미안해요. 눈도 빠지고 병신. 그리고 너를 입원시키면은 국가에서 돈을 할인해 주라고 그러고 이런 공문이 내려오고 우리 병원이 수군해야 다른 병원 가. 병원마다 그러는 거야. 할인하는 사람이라고 안 받아줘. 죽을 병인데. 그때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보더니 너 자랑스러운 아버지 모시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전쟁하다가 눈이 빠지고 팔 잘라진 자랑스러운 아버지 모시고 있구나. 얼마나 자부심 있니? 그리고 그냥 병 날 때까지 고쳐줘. 그때 그는 내가 이 다음에 의사가 돼서 돈만큼 치료해주지 않고 병만큼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겠다. 돈만큼이 아니라 병만큼. 그렇게 결심을 해 그때. 그래가지고 그가 의사가 돼가지고 한 환자가 오면 돈만큼 치유해주는 게 아니야. 그냥 완전히 날 때까지 내가 치유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말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훌륭한 의사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가는 사람, 욕심 없이 가는 사람,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준 목자가 어떻게 미디안 광야를 떠날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때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면서 우리 너무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지 말고요.
지난 주간에 톰 뉴스는 제천에서 8층짜리 빌딩에 불이 나고 여자 목욕탕에서 목욕하던 여자들 20명이 죽고 남자들 9명이 죽고 29명이 죽고 31명이 부상당하고 난리. 지금도 그런데 목사님 2명이 죽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2명은 제천제일감리교회, 제가 붕해 갔던 교회 권사님 2분이 또 돌아가시고,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나를 알 거예요. 그 교회 붕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2 목사와 나를 알고 있는 2 권사, 4명이 희생당한 것을 제가 봤는데, 2 목사님 참 아름다운 목사님이신데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겨울에 추워도 난방하지 않고 여름에 더워도 에어컨 키지 않고 참으며 살자. 지난번 우리 목사님들 15차 수도원에 기도하러 갔을 때 제 기도실에 난방 안 돼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영하 13도였어요. 밖에 나가서 추운 데서 기도하고, 그리고 추운 도서실에 앉아갖고 딱 정지하고 앉아서 계속 글을 썼어요. 영하 13도에 난방 없이 쭉 한번 지내봤어요. 내가 나를 이겨본다. 내가 나를 얼만큼 이길 수 있는지 이겨본다. 나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준 목자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의 삶이요, 어떻게 수천 년을 술 마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술 안 마셨지요. 수천 년을 집 안 짓겠어요. 그리고 집을 안 짓죠. 수천 년을 텐트에서 살죠. 지금까지 아주 희한해요. 그들의 삶을 보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베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베두인이 레갑 자손의 후손이다 아니다 아직까지도 증명되진 않았지만 그 성경에는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은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이들은 믿음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텐트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어디에서? 너희들이 사는 땅에서 길게 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말씀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이들은 텐트 치고 광야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다 잡아가고 예루살렘이 통통 빈 거예요. 제가 강원도 영월에 갔더니 김삿간 마을이 산속 깊숙한 데 있었는데 그 마을에 저희 사람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6.25 전쟁 3년 있었는데 우린 전쟁이 있은 것도 몰랐어요. 그냥 그 마을 속에서 그대로 3년 동안 안 나고 살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끝났대. 다 그 영월에 김삿간 마을이야. 그런 데를 봤거든요. 근데 레갑 자손들이 들판에서 그렇게 텐트 치고 양 치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고 다 잡아가고 예루살렘이 텅텅 비었대.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때 레갑 자손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았더라. 예루살렘이 다 레갑 자손의 것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노라. 다 잡혀가고 나니까 그들이 그 땅이 전부 레갑 자손의 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저 우리 갈보리의 성도님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우리 믿자고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경대로. 우리 몇 가지 연말을 두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10만 원씩 50여 명이 매달 1년에 120만 원 해가지고 50여 군데를 도왔습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드리는 분은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드렸다면 받는 분들은 100만 원 받은 것 같은 감사와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려운 분들. 드리는 10만 원도 크지만 드리는 사람에게 받는 사람은 확대경 쓰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커 보여요. 정말 고맙다. 많은 감사 편지를 여러분이 수고하고 감사 편지는 제가 받아요. 그럼 아무개 했어요, 아무개 했어요. 여러분에게 작정선 하나 드렸잖아요. 내년도에도 그분들 너무 어려운 분들만 뽑았습니다. 꼭 10만 원씩이 한 달에 10만 원씩 필요한 분들 좀 하는 분만 하지 마시고요. 좀 금년에는 내년에는 어렵지만 나도 좀 해볼게요. 좀 안 했던 분들도 좀 하고 좀 그래 줘봐요.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 예배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다 모시고 나오세요. 다른 때는 예배 못 드려도 성탄절 예배 다 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2017년도의 마지막 예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2018년도를 맞이하는 첫 예배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나와서 우리 제가 땡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너무너무 고귀한 시간이거든요. 첫 단추 잘 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날 밤은 새벽 기도 없고요. 화, 수, 목, 금, 토 5번이죠. 5번은요.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주워 갖고 가서 골리앗 거인부터 죽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사무엘 21장 보니까 거인들 5명을 죽여요. 그래서 5돌을 주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 돌로 죽인 건 아니에요. 다윗이 5명의 거인을 죽이더라고요. 근데 5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성큼 다가오는 골리앗, 원수마귀, 조그만 원수마귀가 아니라 큰 원수마귀 5명밖에 없거든요. 다윗에게는 모조리 그냥 때려 죽였어요. 잔인한 말이지만 원수마귀는 때려 죽여야 되는. 그러기에 우리 5돌과 5 원수 마귀를 연결시키면서 2018년도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큼 다가오는 사탄의 세력을 크게 하면 해요. 다 때려잡아야 돼요. 그리고 승리해야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책을 만들 거예요. 이원구 집사님이 책값을 다 내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분이 책감 내시고, 그리고 5번 좀 이번에는 맛있게 좀 밥 좀 먹자고요. 새벽 예배 마치고 다 밥을 먹어요. 여성교회들 너무 고생할 거예요. 새벽에 밥하려고. 그래도 우리 다 밥 좀. 한 끼 한 30만 원씩 해서. 여러분 연초에 말이에요. 2018년도 탁 시작하는데 전 교인들을 내가 한 끼 대접한다.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어요? 5명만 모집해요? 30만 원씩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개가 대접하는 것으로 우리 식사합니다. 5분이요. 좀 교인들 좀 내가 대접하고 싶다. 좀 여러분 이제는 좀 그런 것들 좀 해요. 좀 우리 그런 것들 해 좀. 너무 인색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새벽기도 다 우리 장부장님도 좀 멀지만 나오시고, 아무리 멀어도 좀 5번은 다 나오세요. 이런 분들 좀 멀더라도 차 타고들 다 나오세요. 장로님이 양평이거든요. 멀어요. 한번 5번만은 꼭 나오고, 멀어서 못 나올 분들은 교회에서 따뜻하게 우리 8층에 방 많으니까 다 주무셔요. 그래서 그냥 100명이 자도 괜찮아요. 딱 이번에 좀 축제 분위기로 너무너무 즐겁게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오직 예수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사니까 내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다 잡혀가도 레갑자손만은 안 잡혀가는, 그래서 나머지 땅이 다 자기 땅이 되는 그런 축복, 해피엔드로 다 끝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한 번 마음 먹은 거 끝까지 가면서 편찮고 가면서, 저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레갑자손인데 레갑자손의 영이 여러분 모두에게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